이사야 31장 1절로 3절까지입니다. 1절로 3절까지 박스입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이틀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낭마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나니.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서 어디입니까? 아수르를 통해서 좀 그 뒷장으로 넘어가다 보면 이제 심판이 행해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부터 망하게 되지요. 그 북이스라엘이 망하면서 남유다에도 아직은 일어나지 않을 일이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사야가 먼저 본 겁니다. 먼저 보고 곧바로 일어날 일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이제 이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그런 최후의 심판까지도 같이 두 개가 이렇게 오버랩되면서 같이 나가는 게 이제 이사야서입니다. 우리가 좀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서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이게 뭐냐면 이제 위기가 당했을 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자마자 망하겠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사실 뭐 아수르가 워낙에 강대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때에 벌써 눈치를 탁 채고 애굽과 동맹을 맺어야 되겠다. 어차피 우리가 무너지면 애굽 너네도 편치 않지. 그 38선이 확 내려가 버리는 거잖아요. 그 어떤 휴전선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도움을 구하면 너희들은 전쟁터를 그 우리 본국에서부터 멀리서 하는 게 좋은 거니까, 더 피해가 없을 테니까 그 유대를 도와주는 것이 이제 자기들에게도 이익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것이다라고 이제 유대의 고위 관료들이 생각을 하고 그렇게 애굽으로 가서 동맹 관계를 맺으려고, 다시 말하면 애굽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제스처를 취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의 진짜 관건은 뭐였냐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어서 그것을 책잡고 하나님께서 그거 고치라고 경고하시면서 너네들이 계속 그 나와 멀어져 가지고 계속 우상 숭배하면서 세상 쾌락이나 쫓아가다 보면 너희도 여지없이 멸망당하고 마라.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바꿀 생각은 하지 않고 더 강한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 마음을 보는 것이죠. 그러면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우리가 어떤 위기 상태에서 환란이 오면 골방으로 들어가든가 기도원을 찾아 들어가든가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딱 판단이 서잖아요.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있는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거. 사람이 해결할 수 없다라고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콜링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뭐 풀어야 될 문제가 있나 보다. 그리고 골방으로 들어가든가 아니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찾아야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서 나타난 게 뭐예요?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 이게 뭡니까? 더 힘있어 보이는, 그 이쪽에서 총을 가지고 나오면 나는 기관포를 가지고 나갈 거야, 이런 식의 태도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은 없고 세상 권력과 더 큰 힘을 의지하려고 하는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이 있죠. 그걸 하나님께서 지금 책망하시는 거예요. 위기 상황이 왔을 때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대부분 뭐 사사기나 뭐 예레미야나 이 선지서들을 보면은 대부분의 문제는 어디서 왔냐면 그들이 불순종해서 왔어요. 그것이 거국적으로 볼 때는 국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좁혀보면 개인의 문제예요. 개인의 문제에서도 우리가 어떤 큰 환란을 당할 때,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때는 우리가 곤고한 날에는 뒤를 돌아보라 그러잖아요. 뒤를 돌아보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혹시 책망받을 일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 아닐까라고 하는 어떤 그런 회개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것이죠. 100%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는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할 때 또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욥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데 옆에서 뒤돌아봐, 회개할 거 있지 않아? 이런 경우는 정말 욥 같은 경우 외에는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는 그런 것이죠. 대부분은 왜 회개할 게 없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다가 아마도 주는 어떤 경고일 수 있습니다. 자, 32장으로 넘어갑니다. 32장 1절 2절이 박스입니다. 32장 1절 2절이 박스입니다. 보라. 자, 그늘 같으리니까지 박스를 좀 치시고요.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백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자, 이게 이제 아까 그 최후에 일어날 일과 지금 막상 당장 일어날 일이 두 개가 이렇게 두 레일처럼 이렇게 오버랩 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쭉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여기는 히스기야 왕이 이렇게 나오진 않았지요.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한다. 그 당시에 공의로 통치한 왕이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 같은 왕이 나와서 그 백성을 정말 안돈시키고 하나님 앞에 그들의 마음을 바로 세우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지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히스기야 왕을 말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합니다. 사람은 한계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한계가 없지요. 2절에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뇌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이게 뭐 폭우, 광풍, 마른 땅 이런 것은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뭐 힘이 어지간히 있다고 해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피할 수 없는 재앙, 그런 재앙을 만났을 때도 피난처가 되시는 존재, 그 예수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두 분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12절로 17절까지는 좀 밑줄을 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들은 좋은 밭으로 인하여 열매 많은 포도나무로 인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내 백성의 땅에 가시와 찔리가 나며 희락의 성을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서금이 적막하며 오벨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즐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 정의가 광야에서 거하며 공의가 아름다운 밭에 거하리니 공의의 열매는 화평이요 공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자, 이게 이 두 가지 의미를 같이 함축하고 있는 건데, 첫 번째는 이제 열매가 없는 나라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없으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택한 이스라엘 유대라 해도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여기서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한 비유가 이제 14절에 있는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오멜과 망대가 영원히 구렬이 되며 들나귀가 들기는 곳과 양떼의 초장이 되려니와. 이게 이루어지잖아요. 나중에 유대가 망하고 나서는 이 사건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황폐화 돼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 성읍에 오히려 거하지 않아요. 그냥 성을 벗어나서 살아요. 성 안에 있으면 도망갈 곳이 없잖아요. 그 성이 회파됐으니까, 성벽이 무너져 버렸으니까 오히려 안에 갇히는 꼴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 안에 있지 않고 나와버려요. 그 성 안에는 짐승들만 있고. 자, 그러나 마침내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되리라. 이게 이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임함과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이제 회복되어질 세계를 말해요. 그러나 그 전에 이제 광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과정이 있죠. 그러나 지금까지도 아직도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든가 숲으로 여기게 되는 일은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오셔서 일으켜 세우셔야 될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33장 15절 16절이 박스입니다. 33장 15절 16절 박스 쳐놓으시고요. 오직 공의롭게 행하는 자, 정직히 말하는 자,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 자,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아니하는 자,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그는 높은 곳에 거하리니 견고한 바위가 그의 요새가 되며 그의 양식은 공급되고 그의 물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그 앞에 14절에 보면 시온의 죄인들이 두려워하며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 떨며 이르기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시온에 임할 심판을 이야기하는데, 그 심판 가운데서 건져줄 사람, 하나님의 심판 중에서도 건져냄을 당하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공의롭게 행하는 사람, 정직히 말하는 자. 이게 정직히라는 게 곧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의 비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선 그대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토색한 재물을 가증히 여기는 자. 토색이라는 것은 불법적으로 누군가를 억압해가지고 억지로 빼앗은 재물을 말해요. 뭐 사기를 친 것일 수도 있고 억지로 폭력적으로 취한 재물들이죠. 재물이 많다. 그것 때문에 좋아하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재물이 선한 과정을 통해서 온 게 아니면 그것 때문에 기뻐하지 않는 사람. 다시 말하면 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사람,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손을 흔들어 뇌물을 받지 아니하는데, 여기서 손을 흔든다는 것은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싫습니다. 나는 뇌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걸 손을 흔든다는 거예요. 그 불법이 성할수록 뇌물이 판을 치겠죠. 그러나 손사래를 치면서 나는 그런 거 받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딱. 그리고 귀를 막아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않는 자. 야, 우리가 좀 쳐 빼앗자. 이런 말들을 듣지 않는 거예요.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아니하는 자. 악을 행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러나 나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우리가 행해야 될 그런 삶입니다. 저는 조금
만약에 하나님의 심판이 다시 일어날 때에 교회 다니는 자는 다 건진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저는 조금 그것은 하나님의 어떤 질서에서, 말씀의 질서에서 좀 어긋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거 맞습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것은, 믿음이 가짜 믿음이 있고 진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진짜 믿는 사람은 공의가 따라갑니다. 그래서 삶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말한 정직하게 말하게 되고, 토색한 재물 같은 거 추구하지 않게 되고, 뇌물 같은 거 받지 않고, 귀를 막아서 악한 말들을 듣지 않고, 눈을 감아 악을 보지 않는 사람, 그렇게 삶이 바뀐다고 봐요. 어떻게 믿음이 있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그 안에 있는데 그 몸을 가지고 죄악된 곳에 자기를 쓸 수가 있겠습니까? 설사 뭐 한두 번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음을 때리면서 괴로움으로 작용해서 정말 괴롭게 회개하는 사람이 저는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반대는 뭐냐면 악을 계속해서 짓는 게 아니고 스스로 타협하는 거예요. 그게 악한 것이죠. 나는 약하니까, 내지는 그래도 나는 뭐 교회는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신앙생활은 하고 있으니까, 뭐 이런 식으로 삶이 따라주지 않고, 삶은 여전히 뭐 나쁜 짓 하면서 그래도 자기가 어떻게 좀 운 좋게 구원받기를 바라는 그런 것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의롭게 산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나 죽더라도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 성도에게는 맞는 말입니다. 그것이 옳은 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34장은 2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34장 2절로 4절까지. 특별히 이제 4절을 제가 좀 나누고 싶은데, 이 4절을 보면 하늘의 만상이 사라지고 하늘들이 두루마리 같이 말리되 그 만상의 쇠자나무 포도나무 잎이 마른 것 같고 무화과나무 잎이 마른 것 같으리라. 이게 하늘의 만상이라는 것은 이게 그 하늘의 1월 성신을 말하는 거거든요. 히브리어 원어적인 뜻은 하늘의 별들을 뜻하기도 하지요. 근데 하늘이 아니고 하늘들이에요. 하늘들이 두루마같이 말리되, 이것은 이제 그냥 말씀 그대로, 단어 그대로 받을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요한계시록이나 또 베드로 전후서에서 나온 최후에 일어날 그 심판과 굉장히 유사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핵폭탄 같은 거 터지면 막 이렇게 그 말리잖아요. 뭐가 말립니까? 뭐 그거를 수천 년 전 사람의 시각으로 그 만약에 핵폭탄이 터지는 그 모습을 봤다면, 환상을 봤다면 뭐라고 적겠어요? 두루마리, 그 당시 두루마리 같이 말린다, 뭐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결국에 마지막 심판 때를 누가, 이사야가 본 것이죠. 자, 16절을 가봅니다. 16절. 자,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음이라. 여기도 밑줄 치고 가면 좋습니다. 이게 이제 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터져 나오는 의문들이 있지요. 근데 결국 말씀을 읽지 않는 가운데에서는 문제 해결이 없고 불평과 원망으로 나아가지만, 그 의구심이 자꾸만 일어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그냥 읽으세요. 읽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계획하심도 발견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 성도들 같은 경우에는, 그 성도들이 만약에 큐티를 한다, 말씀을 읽는 사람이다, 그러면 시험에 들어도 걱정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반드시 다시 떨치고 일어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뭐 혼자 시험 들었네 그래가지고 말씀도 안 보고 예배도 안 드리고 기도도 안 하고, 그런 사람은 정말 자기가 수렁으로 더 깊이 막 파고 들어가는 것이죠. 똥통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냥 그 죽지 못해 사는 지경에 처하고 말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열어서 묵상하면서 보고 또 기도하면서 그 질문을 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질문을 하게 되면 그 말씀이 나에게 답변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답변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뭐 의문들이 결국에 해결되어지고 또 문제도 해결되어지고, 하나님께서 그를 더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우는 과정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 많이 읽으시기 바랍니다. 자, 35장입니다. 35장 2절로 4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자, 이 택한 백성들이 누릴 구원을 말하는 건데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그랬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택한 백성, 우리 믿는 크리스천들도 두렵고 떨릴 때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큰 어떤 어려움의 문제 앞에서, 어떤 물질이나 건강의 문제 앞에서, 자녀의 문제 앞에서 두렵고 떨릴 때가 있지요. 그러나 믿음의 공동체,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게 누가 하는 말이에요?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정신 차리고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이 지금 두렵고 떨고 있는 자들에게 해주는 말이에요. 뭐라고? 굳세라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라고 이렇게 선포해 주는 것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그냥 자기 혼자 하는 사람들, 자기가 선교사로 나간 것도 아닌데 교회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또 그 구역이나 셀에 속하지 않고 그냥 독불장군으로 나가는 사람들 경우에는 그 믿음이 성장하는 것에 있어서 저는 참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 셀에 속해 있고 유사시에 내가 카톡이나 이런 문자를 딱 보내고 지금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으니 나를 위해서 빨리 기도해달라고 지금 내가 전할 사람이 없다는 것은 지금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공동체를 제대로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 누리는 공동체를 누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누리지 못하면 결국에 그냥 나 혼자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밖에 안 됩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그 공동체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이스라엘 전체를 다 한 공동체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신약 성경에는 모든 크리스천 공동체를 하나님의 가족으로, 그래서 우리끼리는 형제요 자매로, 다 형제 자매끼리 뭐 비밀이 어디 있고 말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고 요청하고 그렇게 해야 될 존재들인 것이죠. 자, 36장으로 넘어갑니다. 자, 36장부터는 이제 실제적인 일이 벌어지는데, 그 실제적이라는 게 뭐냐면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스루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견고한 성이 다 무너졌어요.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이 무너지고 단 하나 남은 게 예루살렘 성입니다. 예루살렘 성, 수도에 있는 성 하나만 남고 나머지 전 지역이 다 정복됐다는 거예요. 어디에? 아수르에. 그 아수르는 지금 북쪽도 다 끝장내고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서 이제 그 실제적으로 일어나고 이사야가 지켜본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들을 이제 기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언적인 어떤 글보다는 역사적인 것을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에도 다 예언이 아니고 다 환상을 본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36장부터는 이제는 이사야와 히스기야 왕이, 그 당시에 이제 히스기야 왕 아닙니까? 이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메커니즘을 이루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들을 바로 세우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이끌어내는가, 그런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스루 왕이 쳐들어와가지고 이제 다른 지역의 모든 성읍들은 다 정복해놓고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그 성 밖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입니다. 18절. 자, 18절부터 20절까지 박스입니다. 자, 혹시 히스기야가 너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건지시리라 할지라도 속지 말라. 열국의 신들 중에 자기의 땅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진 자가 있느냐? 하맛과 아르밧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이 사마리아를 내 손에서 건졌느냐? 이 열방의 신들 중에 어떤 신이 자기의 나라를 내 손에서 건져냈기에 여호와가 능히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지금 너네들 지금 히스기야가 말이야, 성을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 히스기야가 너네들 건져준다고 하는 거 그 거짓말 믿지 마. 그 여호와께서 말이야 건져주신다고 하는 그런 말 믿지 마.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신들이 한둘이었겠어? 그 엄청난 신들 누구 하나 내 손에서 건진 신이 있냐? 막 이러면서 비웃는 것이죠. 빨리 항복하라고 백성들의 마음을 다 무너뜨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 백성들은. 그리고 나서 37장에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그렇게 했어요. 이 히스기야는 그 말이 전혀 다르지 않다는 것을, 틀리지 않다는 것을 알아요. 이제까지 그들을 건져낸 신이 없었어요. 이제 한 분, 여호와 한 분 남은 거예요. 근데 이 여호와 한 분도 그 예루살렘 성 외에 외곽에 있었던 그 많은 성읍들, 유대에 있었던 그 백성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었던 그 백성들이 머물렀던 성읍들이 다 정복됐잖아요. 그래 절망적일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 의지할 수밖에 없는 분이 있으니 그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호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전으로 가는 것이 복이에요. 술집이나 친구나 회의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장관들 모아놓고 회의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전으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37장 17절로 가시겠습니다. 17절로 20절까지 박스입니다. 17절로 20절.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눈을 뜨고 보시옵소서. 사네립이 사람을 보내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한 모든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스로 왕들이 과연 열국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였고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졌사오나 그들은 신이 아니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일 뿐이요 나무와 돌이라. 그러므로 멸망을 당하였나이다. 자,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하니라. 자, 여기도 박스 처리하고 가십시다. 자, 이게 참 저는 감동적인 기도입니다. 왜 감동적인 기도냐면 그냥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간 기도예요. 여기 뭐라 그럽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이게 사람들은 도와줄 수가 없어요. 애굽도 자기를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그걸 포기했어요. 이사야의 말을 듣고 사방에 자기네 나라를 도와달라고 사신을 보내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습니다. 저 사네립이 하는 이 나라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그 능욕의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물리쳐 주십시오. 그렇게 히스기야가 기도하고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보내셔서 이사야에게 이사야야 히스기야한테 가서 얘기해라. 예, 주님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라. 내가 다 해결하겠다고 그래라. 알겠습니다. 그렇게 전하겠습니다. 그리고서 히스기야 왕이시여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답니다. 그랬더니 그 의구심이 나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안 보이고 이사야만 보이는데 이사야가 거짓말을 할 사람은 아닌데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시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결할까? 그게 이제 36절로 38절까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래서 38절까지 박스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스로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이에 아스로 사네립 왕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하더니 자기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자,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이제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18만 5천 명이 순식간에 그냥 죽어버린 거예요. 다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죽음의 사자가 한번 지나가 버리니까 그냥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그렇게 큰 소리 떵떵 치던 사네립이 얼마나 얼굴 뜨뜻하고 창피합니까? 그래서 얼른 철수를 해가지고 자기 니느웨에 이제 거합니다. 니느웨에 거하면서 자기 신에게 더 큰 힘을 달라고 이제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의 아드람멜렉 사레셀이 그를 아버지를 죽이게 됩니다. 정말 비참해도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목숨을 거두게 됩니다. 여호와를 그렇게 무시하고 그렇게 한 죄를 받은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 누구냐면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20대 왕이죠. 히스기야가 13대 왕이고 이 뒤로 이제 한 7명의 왕이 더 나오지만 마지막 때의 선지자들이 시드기야가 있었던 시대의 선지자는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서는 그 이제 시드기야 정도의 그 어간에 있었던 선지자라서 예레미야서를 읽으면 그 마지막 이스라엘 유대의 그 마지막 모습을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예레미야서를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시드기야 왕을 꼬여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저 바벨론이 와서 이 성을 에워쌌지만 이것은 아스루가 히스기야 왕 때의 성을 둘러싼 것과 흡사합니다. 그때 그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아스루가 18만 5천 명이나 죽고 우리가 대승을 거두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저 바벨론이 와서 우리 성을 에워쌌지만 그때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같이 기도합시다. 그러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이기게 하십니다. 막 그러면서 말은 얼마나 근사합니까? 똑같잖아요. 상황이 똑같은데 상황은 똑같은 외부적인 상황은 똑같은데 내부적인 상황이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냐면 히스기야 때는 자기들이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겸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시드기야 때 거짓 선지자가 판을 치던 때에는
우리가 이 여기는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막 이러면서 또 밖에 백성들은 야 우리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모르니까 먹고 마시고 신나게 오늘을 하여튼 후회 없이 하여튼 보내보자 막 이러면서 엉망진창으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좋게 말을 전해도 삶이 더러우면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셔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려면 일단 좀 겸비해야 됩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구하려면, 도움을 구해서 그것이 응답되려면 자기의 삶을 좀 하나님 앞에 바로 세워야 됩니다. 바로 세워가야 돼요. 회개하고. 자, 38장으로 넘어갑니다. 38장 3절로 6절까지입니다. 38장 3절로 6절 빡습니다. 이르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스로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히스기야가 이 큰 역사를 이룬 다음에 병이 들었어요.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 얘기를 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데 당신 죽는답니다. 유언하랍니다. 깔끔하게 갈 수 있도록 살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더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그가 기도의 맛을 알게 되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기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좀 아쉬운 게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아쉬움이에요. 사람이 태어나면 한 번은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기도하잖아요. 내가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은 미래를 알아요. 이 이후에 히스기야의 사적은 아주 형편없이 몰락하고 떨어지게 됩니다. 완전히 교만의 막 최고봉에 서게 되고 그가 그 이제 낳은 이 이후에 낳은 므낫세가 온 유대를 그냥 다 똥통으로 만들어 버리고 우상천지로 만들어버리고 이런 이제 안타까운 일들이 이 이후에 나타나요. 연장받은 이후에. 그러면 전 여기서 하나님의 속성 내지는 하나님의 마음과 또 히스기야의 마음을 우리가 같이 이해할 수 있지요. 히스기야의 마음에서는 우리가 읽은 이 기도의 내용과 같겠지요. 하나님, 제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섰습니까? 그러니 내 생명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뭐였냐면 지금이 신앙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하이라이트, 가장 어떤 높은 신앙의 높은 고지에 있어요. 누가? 히스기야가.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때 여러분 어떤 모습으로 만나고 싶은가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히스기야처럼 그 나의 어떤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 가장 많을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 가장 정말 그 엑기스인, 가장 아름다운, 가장 하나님 보실 때 귀한 그런 모습일 때 하나님께 가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자기가 이루어놨던 모든 상급 다 까먹고 엉망진창인 채로 그렇게 뭐 더 살다가 갈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여길 그 타이밍에 내가 하늘 상급 까먹지 않고 그렇게 주님 만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가 중요한 것이죠. 이 땅에 잠시 잠깐 있을 때 무엇을 먹고 무엇을 입고 누리고 즐기며 가졌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히스기야 뭐 다 가졌잖아요 지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가장 높은 그 신앙의 고지에서 이제 막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습은 정말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의 경고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39장으로 갑시다. 39장 1절 2절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가 살아났어요. 히스기야가 살아났을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왔다 함을 듣고 히스기야에게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자, 히스기야가 사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그들에게 보험을 창고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에 있는 것을 다 보여주었으니 히스기야가 궁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는지라. 자, 이게 왜 이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자, 여기에 누가 왔다고요?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보낸 사신들이 도착했어요. 사자들이.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바벨론이 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사야가 예전에 지금 예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바벨론이 와가지고 너희를 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예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바벨론이 슬슬 등극하기 시작합니다. 왜 등극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바벨론이 있고 아수르가 있고 북이스라엘이 있고 그 다음에 유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수르를 지나야 유대에 올 수 있어요. 바벨론은. 그런데 지금 아수르가 있거든요. 근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벨론의 사신이 거기까지 왔다는 것은 지금 그들을 막을 만한 힘이 아수르에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전쟁을 치르고 온 건 아니에요. 외교적인 방법으로 왔어요. 왜? 그때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속국처럼 조금 이렇게 옆쪽으로 조금 이렇게 좀 기울어 있었거든요. 아수르를 대항할 수는 없었어요. 워낙에 강력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이제 뭐 동맹 관계이긴 하지만은 적국도 동맹도 아닌 아직은 우리가 좀 기죽어 있자 뭐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유대라고 하는 이 조그만 나라에서 우리도 감히 어쩌지 못하고 있는 바벨론도 어쩌지 못하고 있는 아수르를 이겼다고 하니까 그 나라가 완파되어지고 왕이 자식들에 의해서 죽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야 이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된 거냐, 저 유대 나라가 신무기라도 만든 거냐, 그래가지고 이제 특사를 이 사신을 파견한 거예요. 좋은 이유가 되잖아요. 유대의 왕이 이제 다시 회복을 했대더라. 이제까지 한 번 교류도 없던 나라인데 사신이 왔어요. 그 이야기를 듣고 히스기야가 어떻대요? 히스기야가 기뻐하며. 왜 기뻐했을까요? 이런 유례가 없었어요. 저 강력한 바벨론이 와가지고 내 지금 뭐라 그럴까요? 이 병 나았다고 왔어? 바벨론이? 뭐 이런 거예요. 기분이 좋은 거죠. 기분이 좋아가지고 일어나서 이제 그 18만 5천 명이 죽을 때 남기고 갔던 그 엄청난 전리품들을 이제 집어넣었던 그 창고들을 막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국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막 그러면서 쫙 보여주는데 이 바벨론은 뭐 그런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냐 도대체 어떻게 이긴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 말이 안 나와. 뭐 무기고 보여주면서 말이지, 우리 무기가 뭐 이렇게 많습니다. 뭐 그런 얘기나 있었고, 그런 무기들은 바벨론에 세고 셌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거는 우연이구나. 만약에 히스기야가 그 사신들을 전도했더라면, 그때 전은 이렇고 후는 이렇고 사실 우리는 힘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우리나라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또 우리나라 오는 족족 다 자빠지고 넘어지고 죽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어떤 역사 가운데서 역사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을 자랑했더라면 감히 바벨론이 나중에 유대에 침략 못합니다. 근데 그걸 빼먹었어요. 그걸 자랑하지 않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자랑하지 않고 자기 것 마냥, 자기가 행한 것 마냥 그 하나님의 공로를 가로채게 되면 비참한 최후를 맞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신들이 돌아가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연입니다. 전염병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래 그러면 그러고서 바벨론이 아수르를 친 거예요. 아수르를 점령하고 또 아수르가 점령했던 땅들을 다 그러니까 얻게 되고, 그러면서 유대 이제 엊그저께 사신, 뭐 엊그저께는 아니죠. 이제 조금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만 지나게 됩니다. 좀 지나게 돼서 1차, 2차, 3차로 끌려가잖아요. 시드기야 때는 이제 3차로 끝난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 가로채면 안 된다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리고 또 나는 그 어떤 인간의 본연의 의지가 살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살겠다고 기도하는데 그러면은 누가 그걸 안 된다고 하겠습니까마는 살겠다고 기도하는 것 자체가 망하자는 얘기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길을도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아버지의 뜻대로 된 게 결국에는 너무 아름다운 지금 그 일을 이루신 거 아닙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지금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닙니까?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뜻대로 해주긴 해. 그러나 결과가 어때요? 완전히 XX.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40장으로 넘어갑니다. 40장 1절로 5절까지 좀 박스를 치고 가십시다. 자, 너희는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이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받았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 이는 외치는 자의 소리에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두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구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에 말씀하셨느니라. 자, 이거는 이제 또 다시 예언으로 돌아왔습니다. 예언으로 돌아와서 희망의 말씀을 주시는데 두 가지의 오버랩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너희가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만 그 포로에서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1차적인 예언이 있고 그 뒤에 감춰진 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영광에 대해서 이제 그 오버랩 되어 있는 거예요. 두 개를. 그래서 초점을 잘 맞추면 첫 번째 이 그 뭐라 그럴까요? 바벨론에서 돌아오는 본문이 보이는 거고 초점을 약간 뒤로 두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는 이거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했던 거잖아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 나는 주의 길이 평탄케 하기 위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라. 자, 뭐 어쨌든 고난의 때에 그 고난의 시간을 잘 견뎌야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온다는 거예요. 좋을 것 같고 뭐 앞이 안 보이고 깜깜할지라도 그 시간을 하여튼 잘 견뎌내면 하나님께서 결국은 평안의 때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41장입니다. 41장 9절로 10절 박스입니다. 41장 9절 10절. 자,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리라. 아멘. 아멘이시죠? 네. 우리 요 구절만 딱 빼서 쓰는데 이 빼서 쓸 때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냐면 하나님 그래요. 내가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깨끗한 성별된 그런 존재가 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거룩하게 서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약속 그리고 나의 삶의 회개 그것이 선행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본질적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잊지 않고 그 사랑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정말 주시는 힘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나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42장으로 넘어갑니다. 42장 3절 4절입니다. 42장 3절 4절. 자, 상한 갈 때 박스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상한 갈 때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사람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자, 정의를 세우는 것 소리친다고 되는 일은 2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조용조용히 해 나가는 거죠. 뭐를 정의를 세우는 일을 조용한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뭐냐? 상한 갈대처럼 상한 갈대는 뭐예요? 갈대는 안이 비었거든요. 그래서 그 조금만 상하면 그냥 꺾여 버리죠. 한번 꺾인 갈대는 또 스스로 이렇게 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상한 갈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위태위태한 상황. 꺼져가는 등불은 뭐예요? 꺼져가는 등불은 지금 불이 이제 그 심지에만 불이 잘 탈 때는 길지만 꺼져갈 때는 점점 줄어서 심지에만 잠깐 있다가 픽 꺼지고서 연기가 뿅 나오죠. 그 꺼져가는 불빛 그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희망이 다 사라져 버린 것 같은 그때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길로 나아가며 정의를 세워나가고 또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해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정의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다시 부흥하게 될 것입니다.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나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잊지 말라는 것이죠. 자, 이사야서 참 다 귀한 말씀인데 넘어갑니다. 43장입니다. 43장 1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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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절 3절 박스 치십시다. 43장 1절 2절 3절입니다. 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기억해야 될 약속의 말씀이지요. 이 창조의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서 하나님을 찬미케 하려고 하는 그런 영광된 우리의 또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참 하나님의 심판을 앞두고 있는 유대 백성들에게 지금 붙잡고 살아갈 희망의 메시지를 먼저 던져주는 거예요. 너네가 이 말씀 붙잡고 어려움의 때를 버텨라, 이런 것이죠. 그런 자를 하여튼 내가 지키겠다. 물 가운데 있든지 불 가운데 있든지 하여튼 내가 그런 거죠. 내가 물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지금 물 가운데 있다는 건 뭐예요? 지금 빠져 죽어간다는 얘기예요. 불 가운데 있는 것은 타 죽는다는 얘기고, 그 가운데서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내가 주님을 느끼냐 못 느끼냐. 주님을 못 느끼면 모든 것이 고통이지만, 주님을 느끼면 또 모든 것이 추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 창조의 목적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1절 한 절 박스 치고 갑니다. 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우리의 입술에 찬송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줄로 믿습니다. 쉬지 말고 찬송하자. 44장입니다. 44장 6절입니다. 44장 6절. 6절 한 절 박스 처리하고요. 자, 이스라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우상 숭배의 어리석음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타락하면 타락할수록 신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인 것이죠. 그 신들마다 다 무슨 뭐 제사를 드릴 거고, 그 신들마다 어떤 규율에 맞춰서 살아갈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많아요. 지저분한 일도 많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악한지, 또 어리석은지, 우상숭배의 어리석음을 보여주는 말씀이라. 자, 15절 16절입니다. 15절 16절. 자,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의 본질은 뭐냐? 우상의 본질, 나무죠. 이 나무는 사람의 땔감을 삼는 것이거늘 그가 그것을 가지고 자기 몸을 덮게도 하고 불을 피워 떡을 굽기도 하고 신상을 만들어 경배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리기도 하는구나. 그 중에 절반은 불에 사르고 그 절반으로 고기를 구워 먹고 배불리며 또 몸을 덮게 하여 이르기를 아하 따뜻하다 내가 불을 보았구나 하면, 그 나머지로 뭐를 해요? 그 나머지로 신상과 자기의 우상을 만들고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것에 기도하여 이르기를 너는 나의 신이니 나를 구원하라 하는데, 웃기죠? 그래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쇠로 만들었다고 합시다. 저 이만큼은 뭐 다른 쇠로 다른 물건을 만들고, 이만큼은 우상 만들고, 그러면서 거기다 빌어대는 거죠. 나를 구해내달라 막 그러면서. 이게 이제 그 어리석은 우상 숭배의 실체인데, 전 요거 생각하면서 혹시나 우리 성도들이 혹시 십자가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잠깐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십자가는 그런 식으로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해주는 편입니다. 십자가는 나무일 뿐이고 상징일 뿐이지 그게 무슨 우리가 거기다 대고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의 눈앞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보좌가 있어야 된다는. 자, 이사야 45장은 참 이게 할 말이 너무 많기 때문에 좀 목요일로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5장, 오늘 이사야 44장까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늘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늘 뒤돌아 나의 잘못을 바라보고 회개할 수 있는 심령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말씀을 공부하는 우리 지체들 위에도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바로 세워져서 주변의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이사야 44장까지 했습니다.